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미가서 6장 8절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미가서 6장 8절의 가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절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1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6장 읽었습니다마는 미가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미가서 그러면 또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미가서라는 성경책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관한 묵시의 말씀이다. 나움서를 이야기할 때 묵시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미가서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예언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을 27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펼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이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초록색으로 맨 왼쪽에 있는 17권이 성경 가운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5권은 시가서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라 잘 안 보이시지 않나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17권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예언서 17권 가운데는 5권이 포로 시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그라미로 지금 아마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역사서에도 포로 시대의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예언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언서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은 예언서 가운데서도 포로 시대의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서 가운데도 3권이 포로 시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대한 것은 8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8권의 성경이 있다. 그 중에 역사서가 3권이고 예언서가 5권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예언서가 17권인데 5권이 포로 시대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12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 12권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열왕기 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왕 그리고 남유다의 20왕에 대한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집중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는 대부분 어디에 해당되냐면 연대기적으로 볼 때 열왕기 하, 그것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대부분 예언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장르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언서가 맨 뒤에 있지만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보면 예언서도 상당히 앞으로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훔서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존경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환영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멸망한다,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 된다, 축복이다, 잘 될 거다, 고쳐질 거다, 회복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 예언서는 대부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서들, 선지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도 대원군의 세국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데 대원군의 세국정책이 어떤 사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잘한 거다, 외국이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관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때 문호를 개방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했더라면 한국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잘한 일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성경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가장 정통한 사람, 우리가 꼽으라면 학자들은 에스라를 꼽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성경에 정통했고 특별히 모세오경에 대하여 정통한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로 열왕기서는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멸망 직전에 예언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열왕기서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라는 성경을 보면 똑같은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역대 상하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역대기는 조금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조가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많은 언약 가운데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줄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이후에 50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고 다스리는 그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그냥 미래적인 일입니까? 아직도 오지 않은, 그래서 어느 날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격적으로 찬양합니다마는 오늘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오늘날 어느 교회가, 어느 집단이, 어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느 교회가, 어느 나라가 여러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이라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기 땅에라는 단어 앞에 지금 여기 그 프로젝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 앞에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펼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앞에 자기 땅에 앞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몇 번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4번. 또요, 다른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3번. 어떤 성경에는 3번, 어떤 성경에는 4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3번이라고 써 있는 분도 그 밑에 가면 3번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고요, 4번이라고 써 있는 성경도 밑에 내려가면 4번이 무슨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또는 자기 소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지금 자기 땅에 오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자기 소유의 오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소유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된 땅에, 자기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소유된 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자신이 이 땅의 왕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왜 그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소유된 백성들에게 그 주인 되신 분이,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왜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험산 줄령을 달리는 백마를 타고 장칼을 손에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주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영광된 그것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들은 지도자, 대단한 사람, 우리를 이끌어 해방시켜주고 번영을 구가시켜줄 위대한 지도자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노래, 제가 제목을 몰라서 일부 때 물어봤습니다만은 아이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움켜 잡으면 흩어지고 쓰고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진다고 아이들이 입으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움켜잡으면 흩어져 버리고 내가 쓰고 베풀고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긁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나누고 베풀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니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반역하고 죽여버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실 때도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야만 되고 내가 이 땅에 묻혀서 희생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자기의 땅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며 반역했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영통하고 물통하고 인통하고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만사 형통이다. 요술램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만 하면 톡톡 나오는 요술램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의 손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합니다. 죽어야 산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험산줄령을 달리는 백마를 타고 호령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끼우뚱 올라가는, 정말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는 저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야? 저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병사도 조롱했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거기서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너 자신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오늘 이 조롱의 소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조롱의 소리는 아닙니까?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 안에 번영신학이 무조건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서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수없이 외치는데도 이런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우리 한번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높은 산을 발로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들이 높으면 얼마나 장엄합니까?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에베레스트 뭐 얼마나 장엄해요. 무슨 영화도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정복하려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을 발로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산들이 쏟아져 밀초같이, 불 앞에 밀초같이, 불 앞에 초같이 녹아질 것이다. 산꼭자기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밟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로 돼 있을 때 다윗, 솔로몬, 사울 때는 하나로 돼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1년에 3번, 그것도 한 번 가면 일주일씩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갔다가 안 돌아오면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갈릴리 북쪽의 최북단, 북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의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과 경계인, 남유다와 경계인 베델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베델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에 모여서 예배하고 단에 가까운 사람들은 단에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날짜도 한 달 차이로 비슷하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당을 만들며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마저도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북이고 남이고 할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겨야만 했을까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왜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우상 숭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주일 빠져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을 것 같나요?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꼬박꼬박 예배드렸고요. 꼬박꼬박 신앙했고요. 예물 드렸고요. 우리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다른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나의 로드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을 해야 되고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무엇인가 풀어줄 수 있는 우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니야만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들판의 무더기처럼 내 백성들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 여러분 8절에 미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마음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조국에 들려오는 암담한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이 여러분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스라를 소개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역사관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의 현대사,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한 게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누가 그렇게 자신 있는데요? 야당의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군부 독재 가운데 수많은 학생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여러분 문민정부, 처음에는 90% 가까이 지지를 받았던 문민정부, 결국은 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입니다 했던 그들은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통령, 장로 대통령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현대사에 어느 지도자가, 어느 사람이, 누가 도대체 정직하고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 갖는 통찰력과 세상의 지혜가 주는 분별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진 않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경제의 예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하고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얻는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류에 영합해서 그저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쓰러져가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때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물론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기 전에 나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호주에 살고 있는 나는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저쪽 동네 얘기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조국이 망하고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국의 암담한 현실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조국의 어려움 앞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내가 있을 때 일어난 일도 아닌데 오늘 그렇게 안위하고 그렇게 위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미가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마치 짐승처럼, 어미를 잃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부르짖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유다야 너희들은 안심하고 아이고 다행이네, 우리는 아니네 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심판의 칼이 너희들의 성문 앞에 미쳐 있다, 너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여러분 나는 호주로 이민 왔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조국의 일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르지 않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고 나를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심정과 같이 조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오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청을 높여서 거리로 뛰쳐나가고 소리를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조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 문제처럼 내 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며 나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6장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1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6장을 할 수가 없어요. 철야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이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합시다. 누가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나를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